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꽤 많지요. 무엇이 안 중요합니까? 뭐가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엔 중요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엔 중요했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죠. 과거 어느 시점에는 그 무엇과 비교해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생각도 바뀌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어릴 적 장난감 빼앗길 수 없죠? 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충분히 다른 아이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추억만 남습니다. 또 좋아하는 아이돌, 또 연예인 사진도 지금은 하나 더 모으려고 하나 더 간직하려고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어지고 추억으로 남고 그 물질은 그닥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아마 중3 때, 중학교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책받침 3연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코팅이 되어졌던 많은 연예인들, 그 중에서 소피 마르소, 브룩 쉴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비 캐치. 예. 이 세 명은 저희 중학생 남학생들에게 우상 중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마음 같지는 않죠. 보면 좋고 살며시 웃고 넘어가지만 그때의 그 애절한 마음, 더 모아야겠다는 마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의 인간이 살아갈 때도 그러합니다. 관심사가 바뀌고 그리고 중요도가 바뀌고 만족도가 바뀌면서 예전에 참 중요했던 것이 이제는 덜 중요하거나 안 중요한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인생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오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과거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중요시 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대로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혈통적으로는 몇 남지 않은 그 유명한 지파 베냐민 지파임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누구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율법 준수를 최고에 갖춰 여겼던 바리새인 집단의 윤리대로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 나는 정말 애쓰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취하여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그 열심대로 율법이 지향하는 대로 또 그렇게 이해한 대로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이단자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가 또 이단의 무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한 것이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옛날 자신이 자랑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랑한 것들이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같이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행위, 몸 밖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몸에다가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표식을 내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 표시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자기가 어떠한 삶을 선택해서 자기 존재가 밖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내가 그 집안 사람 되어진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되어진 것이지요. 자기 내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태어나 봤더니 베냐민 지파, 유명한 지파였을 뿐입니다. 또 율법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이 자기 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또 그것에 근거하여서 지향한 것, 내적인 충분한 변화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대로 그가 산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 존재, 자기 인격과는 상관이 없는 겉의 모습들에 대한 열정, 그것에 대한 추구, 그것이었죠.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이런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았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참 열심히 살았다. 내가 참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나는 참 내 인생에 대하여 만족한다. 난 뿌듯하다라고 하는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긍심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이루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거렁뱅이나 또 한량이나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보고 행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열심히 삶을 살았고 수고하였고 성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뿌듯한 마음, 자긍심도 갖게 되어지고 행복감도 느끼게 되어지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요. 그것이 삶의 의욕도 주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갈 힘도 그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성취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미래가, 종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는데 그것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새로운 길들이 또 열려지고 또 그 길을 최선을 다해 살아봤더니 또 다음 길이 열려지는, 그래서 참으로 길이 막히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런 면에서 참 좋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역경도 이겨본 사람이, 어려운 문제도 그걸 해결해 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끙끙거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애써가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살 수가 있겠지요. 안 되는 것도 해보고 힘을 다해 해보기도 하고 좌절도 느껴보고 성취도 해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혜택도 누려가면서,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물질의 많음이든 다 누려가면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우리가 추천할 만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건데, 열심히 살았는데, 성취감이 좋았는데, 바울이 7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했던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었죠? 바울이 직접 얘기한 것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내가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곧 베냐민 지파라는 것, 내가 율법을 쫓아 살았다는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 내가 업적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그것을 따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했던 모든 것들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중요하고 좋았던 것인데 이제는 덜 중요하고 덜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갈 길을 못 간다.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다.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해로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생길까요? 전에는 그렇게 자랑했던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지금 이제 와서는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번역에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을 로스 또는 워스리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로스는 우리가 공장에서 로스가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량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불량품이라는 것이죠. 또 워스리스는 워스가 가치 있는 일이니까 LES에서 붙어서 반대말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불량품과 가치 없는 것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180도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내 삶의 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지금 내가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요소였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이것이 더 이상 나한테 유익되어지지 아니하고 로스입니다. 그것 가지고서는 완성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불량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는 월스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도 포커스가 중년을 넘어가고 새로운 이제 노년에 이르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포커스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어난 지 10년, 20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은 자기 인생 속에 힘을 다하여 살아본 기억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읽고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곧장 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쓸모가 없는 것이고, 세상은 원래 가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은 원래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자라고 하는 허무로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바울처럼 잠을 잘 수 없는 내 속에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갖게 하고 성취하게 하고, 그리고 멋진 것들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변곡점에 왔을 때 자신의 삶의 태도가 이것만 가지고선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만난 예수가 진짜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고 내 노력으로 살아보고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살아왔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내 인생이 로스가 나고, 그것만 가지고 내 인생이 워스, 가치가 없어지는 워스리스가 되어짐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을 때 진정한 신앙이 일어나는 것이지, 원래 세상은 원래 쓸모가 없어, 가치가 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뭐 대충 살자, 그런데 예수 믿자,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이 과정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때는 과거에는 그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졌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로스가 나고 그리고 워스리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이것밖에 없다 생각할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 못 믿어, 나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 체면과 자기 열심을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그 어느 시점이 되면 계속 그렇게 나면 인생이 로스가 납니다. 인생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계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지금은 로스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심리의 변화일까요? 무슨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7절 읽었는데 제가 살짝 빼놓고 읽었습니다. 뭘 빼놨을까요? 제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말이 빠져있는 겁니다.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겼다,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이 바울의 삶의 변곡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어지게 하는 기준이 되어진 것이었죠. 그냥 전에는 중요한 것들이 이제 불량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더 완전한 것, 아니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이전 것은 버려야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성경 보면 요나서가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내려서 역방향으로 가는, 다시스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가 한참을 가더니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 때문에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길을 잘못 가다 보니까 배가, 그리고 같이 산 사람들이 모두 다 그 풍랑과 기름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이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성도 어떻게 했을까요? 10년, 20년, 30년 해외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벌어온 물건들과 보석과 아름다운 것과 귀한 것들을 바다에 내버립니다.
귀한 거지만 너무 내 평생 시간이 같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냥 전에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 때문에 이전의 가치를, 이전의 삶의 태도를, 이전에 내가 중요시 여겼다 하는 것들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이고 8절 이어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안,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최고를 만난 것이 그 8절의 이야기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려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상하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우리말로 읽으면 부잣집 맏며느리가, 부잣집 돈 많은 아주머니가 교양 있게 아침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다 타면서 교양을 떠는 그런 고상함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는 겁니다. 효력이 천년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만년, 이만년 그 이상을 가는 무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독보적인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유한한, 반대로요,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좋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유한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압도적인 것이며 가장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라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함과 그 압도적인 가치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 것이었습니다. 반짝반짝거린다고 다 금은 아니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반짝거릴 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진짜를 갖다 놔보니 그게 진짜가 아닌 것을 안 것이죠. 불량품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쓸모없는, 앞으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전 것들이 더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데 이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는 철저히 버려야 할,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경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의 연속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 할 수도 있지요. 나는 현실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었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고 이전 것을 버렸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성경 말고도 많은 그 구약 시대에 대한 전승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비 데라와 함께 우상을 제작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큰 돈을 번 사람, 부자였습니다. 생업의 우상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일신 하나님, 인격신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 그가 태어났고 자랐고 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오늘날까지면 집안 전체가 다 불교 집안입니다. 집안의 몇몇은 큰 절에 우리 아주 큰 스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은 그 절을 관리하는, 경영을 맡고 있는, 행정을 맡고 있는 보살님과 같은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예수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한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꺼내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십니다. 먹고 사는 삶의 근거가 다 어디 있어요? 갈대아 우르, 몰렉신을 섬기는 그 우상 국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풍요와 약속되어 있는 그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비를 떠나고 모든 혈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도 중요했던 모든 삶,
지금까지 이것이 나를 지탱해왔다, 나를 살게 해왔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구조를 포기합니다. 새로운 약속을 받아듭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래서야 나를 불량품 만들게 하는 가짜 음식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받들고 나가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리로 저리로 가라 하신 그 걸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새로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지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그 전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그것이 답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았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또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또 룻이 그러했지요. 모압 땅에서 우상과 이방의 문화 속에 있었던 룻이 나오미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또 요나도 그러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전에는 중요했던 것을 이제는 완전 중요한 새로운 것을 만남으로써 이전 것이 불량품이고 또 자기를 불량품으로 만들 것을 깨달아 알기에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죠.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까? 나오죠. 더 많겠죠. 베드로가 그렇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당연하고요. 모든 그물과 심지어 배와 아비까지 내어버려 두고 그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또 로마 백부장 장교였던, 로마에 충성해야 했던 장교 백부장 고넬료조차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그것이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가 되어짐을 알기에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라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장사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사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지요.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도 그랬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 얻으리이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 간수가, 그 가족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걸 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에 오히려 공허와 열등감과 자기 자랑, 반대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바삐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새로운 삶, 영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속에서 알게 된 이 중요한 것들은 항상 서열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데 잘 따져보면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또 내가 중요했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사실 세상 속에서는 평등하지가 않았지요. 더 많이 가져야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빼앗아야 되기도 하고 짓밟아야 되기도 하고 또는 무시해야 되기도 하고 또는 감정을 추스리고 외면해야 되어지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월감을 갖습니다. 또 없으면 열등감을 갖죠. 항상 나보다 많이 가진 자가 어디에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아주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가져야 되고 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나보다 탁월한 자가 어디는 있어요? 근데 어디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이 또다시 연구해야 되고 그것이 경쟁해야 되는 체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경쟁해서 상대를 누르고 이기는 후에 얻는 자긍심, 야 내가 이겼다, 내가 때려 눕혔다, 내가 승리했다, 행복감, 야 나 이제 최고야 라고 하는 그 행복감. 그런데 여전히 인생은 불안합니다. 왜? 내가 1등을 눌렸으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도전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보면 우리 도처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웃이고 형제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왼수고 적입니다. 내게 와서 나를 속여 먹지는 않을까? 나를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 나를 넘어뜨리진 않을까? 경계해야 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야 할 대상이지. 항상 예민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으려나, 내가 혹시나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는 않으려나,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하지요. 내게 중요한 것이 없어질까봐, 빼앗길까봐, 1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데 그 좋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거죠. 그것도 과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예민한 시대, 민감한 시대, 그리고 정신적으로 분열에 가까운 고통 속에 있는 시대라 할 수가 있지요. 그 어느 나라보다 이 근대화와 현대를 단시간에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는 우리 이 민족이 너무나도 급속한 빠른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정신적으로는 피폐합니다. 빨래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피곤함이 극에 달합니다. 옛날보다 분명히 잘 먹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데, 이 땅에 살았던 우리 한민족 이 역사 속에 5,000년, 7,000년 속에 가장 잘 살고 있는 이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마음의 힘듦과 외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나도 이제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미천하게 여길까봐 그렇게 불안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초조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생을 좀 살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살아보고 경쟁하며 살아보고 이겨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어느 쯤 인생을 살다와 보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온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할 친구가 없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의 친구가 없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너지를 집중하여 성공도 해보고 성취도 해보고 그것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감도 누려보고 편리하게 살아보긴 하지만 그런데 자기 속에는 비어있는 겁니다. 내 속에는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한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는 자기의 삶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내면은 쓸쓸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것이라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약한 고리로 연결된 자아, 돈에 연결된 내 자아, 열심히 살아왔던 것에 연결된 내 자아, 없어지면 내 자아도 같이 없어지고 그래서 마땅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자살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 대한 개인의 인격을 논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더 많이 가지세요, 그러려고 신앙하는 거 아니거든요. 더 높아지세요, 그러려고 신앙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자가 되어서 더 편리한 삶을 살아보세요, 다른 삶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라고 신앙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디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면서 어떠한 환경의 변화와 어떠한 삶의 힘듦이 와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기 내면의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이 나를 제일 잘 알아주세요. 부모님만 만나면 내 자아가 확 열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누구에게 묶여 있어요? 부모님에게 묶여 있어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안정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류대 졸업장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따지 않으면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산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갔다가 또 다시 그만두고 새로운 학교로 또 시험을 준비하고 또 아니면 또 가고 앞으로 못 나고 옆으로만 갑니다.
자신의 그것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최고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나를 영원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나에게 내면에 강한 힘이 되어져서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느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태어나면서 압니다. 우리가 얼마 후에 죽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곧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부귀든 명예든 돈이든 이 모든 것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압니다. 본능이 있죠. 여러분, 그걸 미리 가져와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물질이 없을 때, 명예가 없을 때, 건강이 없을 때 나는 살지 말아야 합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까? 그때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행복감과 우리의 성취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잃어버릴 때,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또 경험할 겁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을 헛살았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의 자긍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삶, 물질의 삶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취도 가지고 이루어가고 가지고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선물로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을 내 안에 소유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고요? 살아야 하는데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도구로만 여겨야 합니다.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을 내 존재에다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적인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으면, 그것을 자기의 생명을 삼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망하고 없어짐과 동시에 자기도 죽고 없어집니다. 돈이 없는 인생은 자기도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자기도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지죠. 그런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지켜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자리에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신비가 발생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모셔드렸으면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신비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8절 끝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어디에 얻는 겁니까? 내 마음에 얻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는 9절 시작. 그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내가 큰 사람 같은데, 희한하게도 영접하는 순간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그분에 의해 보호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귀하고 존귀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분을 영접하면 신비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존귀함이 나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마치 겉에만 살짝 염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염색할 때 머리 뿌리까지 염색이 되어져서, 근원까지 염색이 되어져서 서로 나는 것도 다 아름다운 빛깔로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그 확신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더 이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있기에
나로 하여금 존귀와 자긍심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혼돈과 무질서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분주하고 무엇에 바보하고 있습니까? 혹시 외향적이고 밖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 물질세계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 먼저 같이 해야 할 것이 있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내 안에서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그것도 급속히 변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자기를 날마다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